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3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62쪽에 있습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죄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아멘.
레위기는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잘 아시는 바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성막 안으로 거하시며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 거룩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한계도 잘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통해 죄로 물든 그 부정함을 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실상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식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 정결함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제사를 지내야 하고 또다시 제사를 지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을 반복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결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구별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함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되는 대로 살다가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일상의 삶이나 제사를 드리러 올 때나 가족과 함께할 때나 직장에서나 언제 어디서건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제사를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며 그 만남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13장부터 14장까지는 피부병과 곰팡이가 사람이나 집에 생겼을 때 부정하다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진찰 방법과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모든 피부병을 나병, 즉 현대적인 질병의 용어로는 한센병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관찰해 보시면 이것은 나병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피부병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장이나 긴 글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당시에는 크고 작은 피부병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뜨거운 사막에서 제대로 마시거나 씻을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부의 병, 두드러기 십진 또 상처들은 한 번 생기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칫 전염이라도 된다면 공동체에 큰 곤란을 주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두드러기라도 날 경우 개인이나 가정, 공동체 모두 경계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피부에 병이 걸렸을 경우 어떤 공동체에서는 격리를 시키고 어떤 공동체에서는 죄와 관련지어서 손가락질을 했으며 어떤 공동체에서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레위기에서 피부병의 경우 부정하니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했을 뿐이지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한센병으로 또는 피부병으로 오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란 누군가 손가락질하는 것, 공동체에서 내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피부병에 관해서 당시 시대의 관점이나 자신들의 기준 또한 공동체가 임의로 정한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대로 따라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잘 보십시오.
부스럼이 발견될 경우, 생살이 돋았을 경우, 종기가 돋았을 경우, 화상으로 무언가 상처가 돋았을 경우 그것을 진찰하여 확증하는 방법에 대해 굉장히 세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환부를 먼저 제사장이 진찰합니다. 여기서 진찰함이란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라 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그의 몸 상태가 제사를 지낼 만한 상태인지 아닌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질병의 확증만큼은 신중의 신중을 기한 것 같습니다. 당장 결정할 수 없을 경우는 보호 격리하여서 일주일을 기다려보고 그래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 또 다시 일주일을 기다려보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결정이 그 사람에게서나 공동체에게서나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피부병에 관련해서도 피부의 질병에 왜 이토록 세세하게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하고 때로는 보호하고 격리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전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피부의 환부가 하얀색을 띠는 것과 연결시켜서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피부병은 하나님을 떠난 산, 곧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 되며 공동체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피부의 그 병을 판단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 곧 영적 죽음의 삶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당시 전염병의 치명적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단순히 피부병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조치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런 공격을 받기보다는 공동체 밖에서 잠시 머물게 함과 동시에 회복과 복귀도 제사장이 판단함에 따라서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게끔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제사장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과 지체들, 우리의 공동체 모두에게 그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피부에 병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오히려 연약한 지체들, 아픈 영혼들, 때로는 눈살이 찌푸리게 만드는 그 지체들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손가락질 받던 영혼들, 저주받았다고 취급받았던 그 영혼들, 그 환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시며 그들을 품어주셨으며 하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거룩은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정함과 부정함의 벽을 허물고 누구든지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는 데에 바로 우리의 거룩이 달려 있습니다. 부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피부병보다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나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잘 모시고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거룩함을,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섬김을 전해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